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게 것이 없거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시기와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부득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왕이시고 아버지만 주인이시고 아버지만 예배에 아버지 받으시는 합당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우리 심령들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을 더 사모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심령을 오늘도 아침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총재님과 사무국장님과 우리 왕 목사님, 우리 이진열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비전 우리 부흥성회가 정말 아버지 이 땅에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람하시는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기쁘며 위로해주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더욱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절제를 해야 될 텐데요,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삶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원리는 성령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늘 이 두 가지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매여 있다는 것을 수없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느끼고 우리 목사님들도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처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절로 갈 수 있는데, 그죠? 저절로 가는 건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그 구정을 맞이하고 이런 중에 이렇게 묵상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해질 텐데, 온전해지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날마다 불협화음과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붙잡오더라고요. 어저께 왕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제일 힘든 부분이 옆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렇게 이번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왔어요. 그죠?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뭐가 만났나요? 풍랑과 환란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 풍랑과 환란의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살다 보니까 물론 성장은 되지만 날마다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간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또 아니고. 근데 이제 부부관계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사랑과 관계에서 부딪히는 부딪힘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수욕을 따르려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는 열매대로 맺힌다 그랬어요. 그걸 열매를 따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따먹어야 되는데 육체 열매를 맺다 보니까 육이 더 자꾸 강성해지고 있고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간직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이 작은 내면의 속에 어찌 그렇게 그죠?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투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로마서 7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이 부분이 우리가 딱 정립이 딱 잘 되면 잘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자꾸 망각하고 가니까 우리가 나를 자꾸 그죠? 나를 자꾸만 육으로 자꾸 성령의 열매를 육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육에 자꾸 비춰가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가요? 자꾸 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는 수없이 깨닫고 수없이 느끼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만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매를 맺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찬수 목사님 고백이에요. 2만 명 목회하는 것보다 나 자신 하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날마다 싸우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20분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평화만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로마식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식 평화는 영어로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식 평화예요.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을 수정해서 얻는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팍스 로마나가 우리가 봤을 때 군중들이 하는 거였었고 옛날 왕들이 하는 거였었고 그죠? 우리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 팍스 로마나를 너무나 많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상대를 힘으로 누르거나 억압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봐서도 지금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으나 결국 맥락은 같이 가고 있었어요. 성경 원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축복잔치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종합 선물 세트를 또 이렇게 받는다는 게 아주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죽여서 얻는 평화 절대 하나님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안 하면 죽어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절 41절 말씀에 4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을 보시고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성을 보고 우셨다는데 그 39절에 보니까는 뭐였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 국가 자꾸 빗나간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이 땅을 보고 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보고 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 지금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주의 종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것을 바로 캐내지 못하면 여기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을 보고 오셨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사두개인을 보고 율법사들을 보고 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만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이 화평의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지키나요? 날마다 그리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도 그러셨어요, 말씀 목사님께서. 정말로 우리는 그거를 싸워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과 그냥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가요?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나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전 지금까지 수없이 깨닫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냥도 아니야. 아주 그냥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많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아버지의 충만함에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있고 샬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팍스 로마나는 참 평안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병 고치는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그죠? 이 돈 주는 사람, 복 주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것에 참 가슴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렇게 어떤 통화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그냥 땅이 꺼져가는 한숨을 쉬면서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거든요. 내가 속이 타고 목이 입이 말라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분은. 그러는데 뭔 얘기였느냐면은 엄마의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땅이 번지수를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번지수를 못 찾아서 그 땅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걱정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면 땅 찾을 거 못 찾아. 걱정하지 않아야지. 그냥 감사해.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목사님 그랬더니 다 받았는데, 형제들이 다 받았는데 나만 못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들 안 가진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땅 가졌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랬더니 아우 끊을래요.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느냐, 육적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 그 주신 평강,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비록 이 마음 좁지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 바다보다 넓은 마음, 바다보다 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은 거기서 진짜 헤엄치며 놀아라, 풍랑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깟 땅 하나에 매여서 내가 지금 죽겠다고 고백을 한다는 그 목사님의 자질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작지만 하나님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 한때는 물론 귀신 쫓아냈고 뭐 막 했어요. 저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은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면은요, 다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 수없이 저도 봤어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두 길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우리는 지금 팍스가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죠? 팍스 로마나를 갖고 있다면 빨리 샬롬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서 영성이 깨어나서 아버지 이거는 아닙니다. 빨리 제가 돌아올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진 것 보시고 진짜를 착각하고 사는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이밖에 없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그분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자꾸 파생되는 거예요. 수없는 이단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끊임없이 고집하는데 이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붙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뉴스, 기쁜 소식, 참 기쁜 소식, 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에 깨지지 않도록 평안에 상처받지 않도록 평안에 금이 가지 않도록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를 가꿀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과 근심이 오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미세한 부분에 우리는 딱 들어가지 못하고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어찌 그렇게 우리를 잘 감동을 시키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 상처의 감동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이게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가지고 감정을 서로가 막 부딪히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루지 못하나 어떻게 가라고요? 샬롬 에레노로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 나 지켜주세요. 그런 방법이 우리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적이 아닙니다. 외적은 얼마든지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평강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그 평강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온유해 돼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목사님들 다 같이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딱 갖고 우리가 그 중심을 갖고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할렐루야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하게 하시고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하게 하시고 인간의 화평은 깨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서로가 상처만 줄 뿐입니다. 왜? 벌써 말만 몇 마디 해보면은 벌써 우리는 또 오잖아요. 이렇게 내 왕목사님하고 두 분을 뵈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다는 거 또한 우리 주목사님과 정목사님이 7년을 함께 하셨다는데 저는 우아하고 놀랐습니다. 은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내와 참음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저절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일을 찰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성령의 열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 싹 쓸려가면 딱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하고 빨리 되돌려서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 마음 상하고 서로가 아프지 말고 딱
돌아서서 빨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평안이 평강이 싹 와가지고 나를 평안 그냥 진짜 평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막 지금 막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는 그 맛본 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뭐 그렇잖아요. 우르렁캉캉해도 내 심령이 너무 고요하고 잔잔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붙잡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러셨군요. 아버지가 지금 나와 또 함께 함께 하시는군요. 이걸 자꾸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 인도하시는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샬롬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샬롬. 왕이신 나의 아버지, 생명 주신 나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그때에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날마다 되뇌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걸 자꾸 놓치니까는 그때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안 구원하셨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 임승수 누리 집사님 그러시 권사님하고 처하고 날마다 그래. 언니 우리 어떡할 뻔했어. 언니 어떡할 뻔했어. 우리 안 구원해 주셨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셨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에게는 더 그게 가슴에 와닿는데 놓치기 때문에 자꾸 그때로 돌아가요. 기도 시간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만큼 왔어요. 아버지가 그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달아갑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수없이 듣고 지키려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루고자 애쓸 때 그래 보기에 좋았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9가지 열매 속에는 풀어보면 수많은 우리 삶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으로 이루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못 이루어가지고 날마다 그냥 또 덜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원위치를 너무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어지는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비밀은 육신의 것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있는 한은 우리는 성령을 이룰 수도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환난이 와도 폭풍 속에도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찬양해야 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닌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사랑 하나에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사랑을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는 이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샬롬, 우리가 샬롬 많이 써요. 그러면 어떻게 평화, 화평인데요. 이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본래의 샬롬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져 손상되거나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고 아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할렐루야. 이게 농작에 해당한다면은 그 농장의 샬롬은 뭐 농작의 샬롬은 뭐예요?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다는 샬롬이에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디 이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목사님들 되셔서 정말 새 비전 부흥회가 더 멋있게 이 땅에 더 확장되어서 정말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끼리 행복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저 날마다 그러시고요. 우리끼리 행복하지 못하면 다 깨지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정말 이 샬롬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지켜서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부흥성에는 진짜 멋있더라, 이런 그런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멋있으시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저를 많이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창대가 지금 돈을 말하는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도 다 주셨어요. 어떻게 숙소가 속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것도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는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쉼을 얻고 평안한 안식처를 찾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의 종님들, 목사님들,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오면 그냥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재롱을 얼마나 잘 떠시는지 그 재롱 떠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이렇게 자꾸 퍼내야 돼. 이것도 닫혀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짜 우리 그 참 소망의 기쁨은 어디 안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꾸 끄집어내서 이 기쁨이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또 배가 되어서 할렐루야 자꾸 흘러 넘쳐서 흘러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